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를 붙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얘기했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화파를 보아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는가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한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오전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인간들만이 이성적으로 불멸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면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절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땔감으로 쓰이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의 내용들이 다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의식주, 그죠?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근데 원래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가 전혀 없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만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염려가 너의 신앙을 좀먹고 너의 신앙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가게 문을 못 닫습니다. 주일날인데도 염려 때문에 가게 문을 못 닫아요. 손님 떨어질까 봐, 매출 떨어질까 봐,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혀 염려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조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단우가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염려를 안 해요. 단우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불편하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배부르면 싸버리고. 단우 쌀 때 그 표정 모르시죠? 표정이 있거든요. 하면서 하는 표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자기 옷에다 똥 싼다 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섭리하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게 있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할 능력이 없어요. 약속을 해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 그냥 계시겠어요?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식들이 어렵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섭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신다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통치다. 하나님의 섭리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 존 프라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섭리의 신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유심히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섭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지금 우리가 작정을 했고 그 작정의 실행이 창조고 그 다음에 섭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7항까지 있는데 마지막 7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배웠을 텐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27문과 28문 섭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같은 손길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또는 기쁜 것, 병들고 또 낫는 것, 가장 사소한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다스리고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혈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낭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다가도 또 저녁에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유익하도록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내 형편을 몰라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를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염려에 함몰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비법, 그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염려를 그냥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면 그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추구하는 5가지 있죠. 뭐죠? 우리 저 뒤에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5가지 솔라.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굳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대답들 안 하니까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의예요? 그의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그 근거, 붙듦,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아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그냥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더 이상 미사여구를 덧붙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나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런 삶의 굴곡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섭리는 언제 아느냐?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난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요. 새들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섭리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장, 직분, 또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아궁이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둘 수가 있냐.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남겨두고 술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조금 덜한 거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것을 자신이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한 그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누가 일으켰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몰라요.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뭔가 성취되어지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냉랭해요. 차가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많아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장 3항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방편들 없이도 또 방편들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과 책임이라는 방편을 통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단,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우연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하시고 아무 수단 없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 작정할 때의 수단, 방법까지도 작정하셔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들을 덜하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그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말라?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미래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 뭐 먹고 살지, 나이 들면 병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대비책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잘 대비해야죠.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까지 다 놓아버린다고 하면 미래의 염려가 내 삶을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그 내용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노년이나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고 모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드릴 게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드려도 하나님은 그 삶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6일 동안 나가서 뭘 거두게 했어요? 만나를 거두게 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무슨 다른 어떤 것을 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오직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도 자기 양껏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자기 분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가져와요. 욕심내서 가져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내 인생과 내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 같으면 하나님 1년치 아니면 10년치 정도의 양식을 한꺼번에 내려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내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레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쌓아놓는 자를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곳간을 넓게 짓고 하면서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편히 살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또 아까워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하면 무엇을 더 아까워할 게 있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면 덜 중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목숨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은 그거 더 쉬운 일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도 다 헛되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